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소리가 안 들려. 추수감사절 2022년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매우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첫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접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그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셔요. 자녀 삼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약 백성으로 올곧게 잘 살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근데 계약만 맺으면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낳기만 하면 엄마 아빠의 소원대로 자녀가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자녀답게 살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약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약을 맺고 계약 백성답게 살도록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명을 받으면 이제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백성답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365일 1년 어떻게 계명대로 살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365일 그 기간 동안에 절기를 주셔요. 그래서 그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절기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일에 끝나서 안식일날 지켰는데 그 안식일이 주님이 주일날에 부활하셔서 일요일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부활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날만 지켜도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12가지 정도의 절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 똑같이 날짜가 붙어 있는데 이 무교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3대 절기죠. 이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품에 나와야 돼요. 멀리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또 이민 가서도 좀 멀리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근데 이 3대 절기를 잘 보면 2개 절기가 똑같아요. 오늘 읽어봤잖아요. 봉독한 본문에 맥추절하고 수장절은 뭐가 똑같아요? 감사절이라는 말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감사절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수장절, 초막절은 1년 모든 것에 대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걸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그 수장절이 오늘날 개신교는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할 만한 그런 민족,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왜 명령하셨나?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까 말씀한 것대로 계명대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라고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감사절기가 2번이나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람이 감사절을 그냥 스스로 그냥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정말 감사를 잘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 생신에 자녀들이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오지 말아라. 뭐하러 오라 그래 힘든데 그랬는데 지금은 꼭 오라 그래요. 그게 제 자신이 이렇게 생일을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나는 복이라고 믿어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공기가 너무 많고 물이 많으니까 물하고 공기에 감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모의 사랑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결정적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감사할 때가 많아요. 따질 때가 많아요. 따질 때가 많아요. 고마워 감사하는 건 저 생각을 안 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냐? 왜 우리에게 고기 안 주냐? 불평, 불만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는데 그냥 바위 틈에서 그냥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감사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손길, 축복의 손길, 인도하심의 손길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잘 안 되더라도 자꾸 해서 훈련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의외로 우리 인간이요, 교육을 받으면 아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으면 아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니까 감사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정해놓고 반드시 어디에 가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자, 그 첫 감사, 구약 성경의 감사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대륙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감사했던 이 청교도들의 감사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열리네. 이 첫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첫 감사를 했지만 그 출발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죠. 영국이 어디였는지 보이죠? 네, 영국이 큰 나라가 아니네요.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비슷해요. 크기가 한반도와 비슷한데 섬이죠. 대서양, 유럽의 북유럽의 섬나라입니다. 이 영국에서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이 한 40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 이렇게 정확하게는 한 여왕이 즉위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그 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자가 왕이 된 게 대단하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참 유명해서 그 당시에 해상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는데,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쳐부수고 영국을 이제 해가 떠오르지 않은 나라로 세워가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엘리자베스예요. 유명한 왕이죠. 하도 이름이 유명하니까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소천했죠.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으로 제일 오래 있었다 그러죠. 한 70년간 왕위에 올랐는데, 이 여왕이 이렇게 나라를 튼튼히 한 건 좋았는데,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유럽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건너간 사람들의 그 중심신앙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청교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정말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심 주체가 청교도들이었어요. 네,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했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등장함으로 수장령을 발표하는 거죠. 이 수장령이 뭔가? 왕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교회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권세도 왕에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는 십자가 왕관을 써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왕관을 쓰신 건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왕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청교도들의 신앙 생활에 아주 박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지 아시죠? 기독교 박해가 로마 때 극심하잖아요. 그 로마 때 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다. 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내가 왕인데 그리스도가 왕이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영국에서도 이 엘리자베스가 세계 역사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유명한 여왕으로 등장하지만 청교도들에게는 박해의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에서도요, 유명한 황제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우데리우스나 도미티아누스,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황제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아주 극심하게 박해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도 기독교를 박해한 그러한 인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은 절대로 엘리자베스를 그리스도 대신으로 세울 수가 없다. 청교도들은 아주 주의를 성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성결을 강조하고 또 종교 개혁 정신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톨릭의 어떤 무슨 이상한 그런 어떤 모든 예전 같은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는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이게 1559년에 수장령이 내려지는 거니까 이때부터 1620년 그리고 이제 청교도 혁명이 1640년경인가 막 일어나잖아요. 잠깐 동안 영국의 정치를 지배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죠. 이게 제가 미리 말을 안 했네요. 이 자료가 본래 제가 영상 설교하는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따온 거예요. 그분이 써도 된다고 해서 쓰는 겁니다만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못 드리네요. 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인데 저기 10년 전이라고 390년이라고 나왔네요. 이 청교도들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죠. 물론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북유럽으로 많이 떠났고 저 에일의 섬으로도 떠나고 옆에 있는 저 섬으로 떠나고 떠나는데 아예 그냥 신대륙으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102명이 모여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상선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꽤 큰 배였어요. 그게 180톤? 저기 써 있죠?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당히 큰 배인데 이 배를 타고서 이제 떠나는데 거기 항구가 나오죠. 플리머스 항구 그런데 놀라운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영국의 항구하고 미국의 항구가 이름이 똑같아요. 어떻게 신기하게 똑같은 항구로 갔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떠난 항구는 영국의 플리머스 항이 맞는데 이 매사추세츠의 해안에 도착해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여기 항구 이름을 그냥 자기들이 온 항구 이름으로 지어버린 거죠. 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항구 이름이 이렇게 프리머스 항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나는 이 항해가 여러분 옛날 배를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배는 뭐 멀미도 별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제가 뭐 한 몇십 년 전에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었는데 배 한 번 탔다가 죽으려도 살아났어요. 완전히 막 그냥 막 토하니까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96일간을 탄다고요. 그 뭐 대서양을 건너니까 얼마나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심했겠어요? 96일 동안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들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이 배 안에서요. 10여 명이 죽어요. 102명에서 10여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96일이니까 뭐 열흘에 한 사람씩 죽었다고 봐야 돼요. 열흘에. 10일에 한 사람씩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에 150몇 명이 죽었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난리잖아요. 100몇 명 죽었는데도 102명이 배 타고 가는데 10몇 명이 죽었다. 이거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이게 뭐 매일 장사 치르다 열흘에 한 번씩 장사 치르는 일. 이 고통을 겪으면서 드디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했다고 해서 그냥 뭐 갑자기 하늘나라가 된 게 아니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잖아요. 미국 동부는요,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뉴욕이나 뭐 메릴랜드주나 이쪽이 다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위도도 비슷하고. 근데 겨울에 엄청 추워요. 추우니까 겨울을 나는 가운데 사람이요, 반절이 죽어요. 얼마나 죽는다고요? 44명이 죽었어요. 참 심각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사의 도구가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늘 갖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래서 왕정은 계속되기 때문에 왕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유를 얻기 어려우니까 목숨 걸고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너무 마음 아픈 거지만 우리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서 죽는 거는요, 순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서에는 산상수훈에 기뻐하라 그래요. 아마 이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들이 봄이 됐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져온 식량 다 떨어지고 어떻게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나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막 10리를 가야 한 사람이 있을까, 뭐 몇십 리를 가야 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인디언, 이들을 도와준 정말 착한 인디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에 의해 가지고 옥수수를, 종자를 얻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축복받았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제 뭐 싹이 나는 거요. 땅을 파가지고, 그 완전히 개간이지 뭐 밭이 없는 거죠. 땅을 막 산을 파가지고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제 뭐 싹이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이제 기쁜 거죠. 이제 곧 수확을 하면 먹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메뚜기 떼가 나타난 거예요. 메뚜기 떼는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약을 뿌려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옛날에 저도 새 쫓고 메뚜기 쫓았어요. 한 사람씩 옛날에 어렸을 때는 논에 가서 논 하나에서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못 잡어. 해결할 책이 없어요. 사람이 쫓는 거예요. 그 쫓는 게 대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를 이제 쐐기 같은 걸 박아가지고 땅에다가 푹 꽂으면 흙이 들어가요. 그 대나무에. 그 뿌리면 흙이 그냥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 쫓고 메뚜기 쫓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메뚜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나 봐. 어린아이들까지. 뭐 살려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왔을까요? 이게 뭐예요? 갈매기가 날라와가지고. 그게 다는 메뚜기를 다 쫓아내지는 못했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래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들이 슬퍼해야 되는데 슬픔이 있지만 자기들에게 새 터전을 주시고 구원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한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들의 감사는 자기들만의 감사가 아니고 인디언을 초청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감사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 이게 첫 번째 첫 추수감사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오히려 이런 감사가 정말 저때 감사하고 비슷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너희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드리나 그런 생각도 들죠. 자, 이 첫 감사 저들은 정말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인데 이들의 신앙이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배고픔에서 죽어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겪는 거는요, 순교랑 같은 거예요. 순교예요, 순교. 이들은 배고픔과 추위를 넘어섰죠. 그리고 질병으로 많은 죽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의 행복의 조건은 세상으로 보면 하나도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이 첫 추수감사로 영광을 돌린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세계를 거의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한 100여 년 이상을 미국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물론 미국에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청교도들에 대한 이 비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그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해서 미국까지 간 것이고 그리고 먼저 이들은요 하나님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 믿음이 결국은 미국 전체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옆에 주에 전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이제 미국의 1대 대통령이잖아요. 1700 몇 년인가? 그때 이제 한 100여 년 지나가지고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의 축일, 경축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축일이 된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해가지고 나중에 한 1800년도, 60년대인가 그때 이제 링컨이 다시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만드는 거죠. 오늘날까지 계속 11월 넷째 번째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나흘 동안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요. 이들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무엇을 우선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사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잘 믿기 위해서 나라를 넘어 바다를 건너서 목숨을 건너서 걸고 신대륙을 향해 갔잖아요. 그들은 그것에 도착해서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짓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돌아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요. 이게 뭐예요? 학교 같은 건데 이것이 이들이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신앙을, 하나님 우선하는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하는 것이 이들의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된 신앙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신앙대로 사는 게 정말 소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교회 천국,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순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축복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산 증인들이 청교도들이 아니겠나. 아마 이 말에 100% 아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저희들은 이 개신교 신앙인들은 거의 다 그거 맞다고 아마 인정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은 청교도와 청교도의 후손들처럼 우리들도 이 첫 추수감사절에 그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감사절이 다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우리 사는 교회에 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다음 세대도 그 신앙으로 또 교회를 천국으로 감사가 넘쳐야 천국인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가정에 감사가 충만케 하셔서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일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